사람은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에는 미처 이렇게 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곧 나오게 될 자녀들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이고 또 그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참 인생의 짐이 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그런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 분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도 한때는 참으로 기력이 왕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에 여기저기 이상도 생기고요. 그리고 기력도 없고 아프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아파도 힘들지만 또 우리 중에는 우리 가족의 그러한 병 때문에 가족의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비즈니스나 또 생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짐도 만만치 않죠. 이 일이 잘 될까? 또 1년 후,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늘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문제들, 이 문제가 바람잘 날 없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는 그만두고 떠나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인간관계의 짐은 어떻습니까? 일이 힘든 거, 또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그런 짐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나에게 힘이 돼줘야 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게 되는 그러한 마음고생,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섭섭한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점점 더 힘든 관계가 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죄의 짐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양심의 가책은 더 심해집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은 늘 마음 한켠에 있지만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뭘 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늘 무엇인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짜릿한 재미나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술과 약물을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더 큰 후회와 죄책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은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대단한 성취도 해보았던 사람이지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그렇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런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여러분,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죽으면 모든 짐도 다 내려놓겠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노릇이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짐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해결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짐, 인간 갈등의 짐, 근심 걱정의 짐, 나를 외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짐을 좀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짐들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참 쉼을 얻으려면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가야 우리 인생의 짐의 그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써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대요. 예수님께 나오면 된대요.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안고 나오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셨습니까? 이 목사님,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생활하는 것, 어떤 종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의 어떠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 다 과거에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차를 마시면서 돈을 쓰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되고 아깝게 느껴지던가요? 그에게 시시때때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그리고 전화가 오는 것이 지겹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요, 나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배가 짐이 아니라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과 보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단지 한낱 종교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종교는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도 한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이 18살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설득이 되어서 나는 어릴 적에 믿었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떠났다. 18살에 떠났대요.
교회를.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내게 자유를 주지 못했고 내게 쉼을 주지 못했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났었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그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었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는 그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안식과 만족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종교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그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시시때때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꼭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은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면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누가 나를 수고롭게 만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힘들게, 스스로가 만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힘들게 하고 스스로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완벽하게 컨트롤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만족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자격으로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용납 못해요. 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자기도 용납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고 흠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냐면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갈등만 생기고 더 어긋날 뿐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두자니 너무 불안하고 손을 대자니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수고하고 두 번째,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기서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것은 수동체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 짐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는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외적인 어떤 영향으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되다 보니까는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짐도 있겠죠. 가난의 굴레도 있습니다. 타고난 육신의 약함과 질병이라고 하는 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고독하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나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나에게는 늘 한나를 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늘 못되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인나. 여러분, 분인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졌던 불행,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수가성의 여인이 5 남자를 거쳐가면서 수치심과 또한 죄의식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진정한 안식과 또한 쉼을 얻게 되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병이 걸려야 되는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낫지 않는 38년에 된 이 고질병,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를 데려가서 먼저 넣어주면 좀 병이 낫겠는데, 세상에 중한 병자는 병이 나을 길이 없고 경미한 환자들만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는 이 부조리한 사회 환경 때문에 그는 얼마나 큰 환멸을 느꼈겠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질병과 사회적인 부조리, 그러한 인생의 짐 때문에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의 상처가 치유받는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믿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을 얻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세요. 여기서 2번 말했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구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짤막한 세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나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걸까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니면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나에게만 와야 된다. 나에게 와야 된다. 그래야 해결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 그 쉼을 주님 앞에 나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멍에를 메고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맨 멍에를 같이 매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멍에가 이게 멍에입니다. 영어는 요크라고 되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하면서도 왜 멍에를 매라 그러시는 걸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아니 있는 멍에를 벗겨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의 멍에를 또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면 신기하게 풀려지고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꼭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죠. 여러분,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얼매이는 것 같죠? 여러분, 저 멍에를 벗어버리면 넓은 들판으로 막 뛰어다닐 것 같은데 저 멍에를 매는 순간 마음껏 뛰어다니기는 틀렸잖아요. 그죠? 저기에 얼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제는 마음껏 행동할 수가 없고 마음껏 얘기할 수 없고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버전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내 옛 자아가 죽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여러분, 참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고 계신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죠. 한번 생각을 바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가 끌던 것을 소 한 마리 더해서 두 마리가 이제 한번 끌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소 두 마리는 같은 수준이죠. 하지만 주님과 우리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레벨이 다르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2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그 아버지와 2살짜리 아들이 같이 멍에를 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살짜리가 뭐 멍에를 맬 게 있겠습니까? 매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는 척만 하면은 그 멍에는 누가 다 끌어갑니까? 아버지가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참으로 고생할 것 같고, 내가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멍에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밖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무겁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참으로 고리타분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보면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나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무슨 인생을 유두리도 없이 저렇게 사나, 그렇게 재미없게 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 당시에는 나도 저렇게 빠질까봐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재미가 예수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 여러분 그 기쁨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확인되어지고 주님이 과연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마음 가운데 의심 없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문득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별것 아닌 일에도 어떤 때는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 이런 기쁨을 세상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요, 죽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이제는 내가 힘주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춰야 돼요. 내 몸에 힘을 꽉 주고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내 노력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고집과 내 본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을 항상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포기하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이끌고 계시는데 자꾸만 거꾸로 가겠다고 용을 쓰면요, 그러면 여전히 힘든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주님과 그 방향을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을 믿는 것이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늘 부담스럽고 힘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독한 사랑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가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 지독한 사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승리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표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른 눈을 뽑아서라도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죠. 네 두 눈을 온전히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이 뽑힌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표현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멍에를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멍에를 지면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면 회복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인생의 진정한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맸으면 내게 배우래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갈 때 처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는 나를 알지 못해, 우리는요. 나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늘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면 참된 평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독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때 이런 죄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구나, 이 사실을 정말 처절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여러분, 그래서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한순간의 변화가 돼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누님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보다 2살 위인데 먼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생긴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아이가 좀 이상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잘 우는 것도 이상해서 보니까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운 증후군 아이들 많이 보셨죠? 얼굴이 이렇게 특이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운 증후군 얼굴 기형이 나타나고 또 하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흔히 갖고 있는 기형이 바로 이 장기, 특별히 심장 기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또 얼굴만 다운 증후군이 아니라 심장 기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커가면서 심장 수술을 몇 차례 해줘야 그래야 겨우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예쁜 아이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장 기형까지 안고 있는 아이를 안게 되었을 엄마의 심정은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있죠.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저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갖다 읽어줄 수조차 없는 그런 너무나 낙심하고 참으로 밥도 못 먹고 잠도 자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만 쉬고 있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누님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누구를 만나고 오더니 180도로 바뀌었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던 그 얼굴에 미소가 찾아왔고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니까는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집사님들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딸아, 참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 참 힘든 일을 맡아주었구나. 딸아, 난 네가 힘들 거 알아. 네가 고생할 것도 알아. 하지만 너를 믿기에 나는 이 연약한 나의 아들을 너에게 맡기는 거란다. 딸아,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내 사랑하는 내 어린 이 생명을 잘 키워주겠니?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주님의 그 마음, 그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아이들을 낳나. 너무나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관점, 하나도 뭐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랬더니 눈물과 한숨과 탄식이 변해서 찬송과 감사가 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주시면, 우리의 관점을 한번 열어주시면요, 한순간에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무거운 짐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28절 말씀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는 거죠.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 따지면 우리가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 묻지 않고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짐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까다로운 조건 갖추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어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져라. 엄밀히 말하면 그 멍에를 지겠다고 결심만 해라. 지는 척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끌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끌고 내가 너에게 가장 축복된 길을 준비해 놓았는데 나는 너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좀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에 힘든 고비를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분 계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참 외로운 분 계십니까?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럴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참으로 이런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이런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내가 왔어라고 하면은 나를 언제든지 반겨주시는 그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내가 참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